여러분들 어제 내적 자유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내적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내적인 자유가 없으면 즉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 수도 없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강하게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배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명확하게 달려가고 있는 배가 있는가 하면 제자리에서 맴도는 배가 있습니다. 둘 다 연료를 씁니다. 안에 있는 선원들은 대단히 바쁩니다. 자기 일들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배는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은 우리가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서도 이러합니다. 내적인 자유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열심을 내긴 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열심이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낸 그 열심이 복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지럽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주지 않게 되므로 교회 안에 큰 파장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상황은 단순히 한 교회의 상황이 아니고 세계 교회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 안에 처음으로 두 가지 보이스가 사람들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주고 이방인에는 할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두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잘 다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순전하며 순수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그 순전함과 순수함이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할례받게 하세요 라고 부가적인 의무를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얹어준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되며 충실할 뿐이지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주인공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더 힘이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에는 아랑곳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자신을 동등한 사도로 보아줬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문화에서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 그 베드로가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라 불리기에 넉넉할 정도로 헌신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들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교회의 힘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단위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교회의 통일성은 두 가지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공존하면서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정말로 주목해서 본 것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바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게바, 베드로지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 그들도 무엇을 알았다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종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분별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 우리와 같은 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바울이 받고 있으며 그 은혜로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본 거지요.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확신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이분들. 참 형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 결론을 내립니다. 헬라어로는 친교의 오른손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왼손을 내밀면 싸우자는 뜻이고 오른손을 내밀면 포용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뜻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으로는 나에게 우리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포용과 동역, 동의 이런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구절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구절에 눈길을 좁아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까? 바울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결과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을까? 알았겠지요. 알고 있지만 그 자체로 바울이 받은 은혜를 보고 싶지도 않고 살펴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바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색깔과 맛과 느낌을 가진 복음을 전할 때 그것만이 참되다고 생각돼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원조이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이미 시작됐던 것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종류의 신앙의 갈라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지 저 바울 뜻대로 교회가 가면 안 돼. 우리와 같은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어야지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해치게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함으로 사물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교회는 아까 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 배처럼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들도 형제고 자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십시오. 자기 떠올리세요, 자기.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자기 떠올리세요. 말씀 전할 때도 제가 저를 떠올려야죠. 네가 진짜 네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 뜻대로 너 사랑하냐? 너 그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자유가 있느냐? 저는 감사하게 목회자로서 한번 엎어졌다 일어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강하게 되며 복음이 흥황되게 되는 일을 위해서는 목사로서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보신 목회하지 않아요. 목사가 자기 지위와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 전하시는데 세문안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게 칭찬 같기도 하고 좀 거리껴 달라는 얘기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근데 잘 보셨다고 생각해요. 이전보다 더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덜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 일당백하는 분들인 것 제가 압니다. 사회적으로 치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멋있고 잘난 분들이라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맡은 책무를 생각해 보면 저는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복음의 진리가 목회의 현장 속에서 뿌리 내려서 왕성하게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는 다른 것에 거리낄 것이 없지요. 아멘 하시지요? 예. 성도의 눈치를 보면 안 되지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거는 목회 대원칙이고 교회가 세워가는 대원칙이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어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졌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뼈에 저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반면에 교회의 지도자가
복음과 그 복음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기 위해서 달려가면요, 때때로 성도와 함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목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의 영이 맑아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기도가 순전해지면서 성도가 서서히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반듯하게 서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정직해지십시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 하나님의 일이 너와 정말로 상관없이 이루어져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네가 주도하지 않고 이루어져도 너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도 주님, 그렇게 되면 감사하죠.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주도권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내 섬김이 이전보다 조금 더 모어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걸음인가 아닌가, 이것만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리더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시스템을 보면서 항상 분별해서 보는 것이, 그래, 장로님들이 주도해서 하셔도 돼. 목사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와 목회 철학과 비전을 잘 헤아려서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통일되게 이루어져서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던진 것이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깊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으면 목사가 사방팔방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목사의 말씀 속에는 더 파괴력이 있고 영적이 있고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끄집어내는 강력한 마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사역이 대단히 중요해요. 목사가 다 일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중심에 대해서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장로님들이 중심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아름답게는 뭡니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일을 나눠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장로님들은 큰 스케일의 부분들을 목사와 함께 의논하면서 가고 성도들이, 안수 집사와 권사들이 손발이 돼서 움직이니까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여져가 복음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만 아멘 하시네.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 형제들. 누가 주도권 가지고 누가 결정권 갖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서서 살피는 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결정권을 가져서 간 것들이 정말 교회를 강하게 세워가는 것인지, 목회가 신실하게 현장 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인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배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연료만 쓰는 배가 아니고 5년, 10년 단위로 교회가 가야 되는 그 선교의 방향과 비전과 타겟을 향해서 명확하게 가도록 하고 있는지, 이게 저한테는 훨씬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는 쓰고 있지만 배가 명확한 타겟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담임 목사가 그 부분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다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도 드리고 멘토링도 하고 결정도 다시 하는 부분들은 지극히 목회적인 원리에서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미워하는 그 김권사가 선교회 회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부회장 총무로서 아름답게 받들 수 있는 내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은 하시지만 이게 굉장히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형제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런 사람이 차고 넘치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이때까지는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받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도권, 비본질적인 것, 쓰잘데없는 것, 그것에 묶여있고 매여있다는 자체가 내 안에 내적인 자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면, 소중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지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지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내적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문안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진정으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성도가 안에서 삿바 싸움하면 안 돼요. 주도권 다툼하면 안 됩니다. 누가 중심에 서느냐가 세문안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중심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만이 소중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열심이 영적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자기와 다른데도 품어. 그렇죠? 자기와 다른 복음을 가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 이 갈라디아를 쓰고 난 뒤에 한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류고 사도 바울이 비주류였어요. 주류가 비주류 품는 거야 대수롭지 않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한여름에 그야말로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가면서요, 시간이 갈수록 이방인 교회가 주류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비주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자신들이 처음에 섰던 믿음의 길에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적인 자유, 그 내적 자유가 자신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자신들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적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